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또 예배 자리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순서를 조금 더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지금부터 약 5분 정도 우리가 함께 출석을 체크하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그 채팅에다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한 후에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주기도문이 다 끝난 후에 우리가 또 잠시 약 5분 정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날 때까지 나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후에도 잠시 또 서로 인사하고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단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단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단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단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남인천교회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영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인천교회 친구들 코로나19 기간에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기독교의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어떤 사물, 어떤 존재, 무엇일까요? 네, 제가 굉장히 표현을 이상하게 했지만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마음이 떠오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가까이 하고 싶고 읽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책이야. 너무 지루해. 아무리 봐도 이해가 할 수가 없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잠이 안 올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잠이 너무 잘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즐겁고 기쁜 책이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아닐까 한번 제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즐겁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죄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은혜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죄와 은혜는 공존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이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 내려가시고 또 같이 설교를 나누면,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딱 느끼시기에. 쭉 읽었는데 심상치 않아요? 마치 어떤 엄청난 거대한 일이 일어날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인간은 항상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고 부패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모든 것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 표현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는 만연해지고 그 죄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만연해지고 깊어진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신다라는 선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그 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더 좋고 합리적이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이러한 죄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준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노아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돛담배나 나룻배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만드는 굉장히 큰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길이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길이로 환산을 하면은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가 되었을 정말 엄청난, 정말 거대한 대형 선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됐구나. 정말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보다. 왜 이렇게 한가한가, 왜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조롱하는 생각이, 그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를 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노아 역시 그러한 길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시험이 다가오면은 공부에 치여서 학원에 가야 돼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이제 그쳤습니다. 물이 마를 때가 되었습니다. 노아와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땅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온 노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텐데, 중간고사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마지막 시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오늘 친구들하고 이제 점심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 놀까, 어떤 게임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바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 역시 긴 홍수가 끝나자마자 땅에 나왔을 때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역시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에도, 정말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역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방식 역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한 상황에서 나태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죄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항상 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노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의 길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한다라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확장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길을 택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